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분주하게 그죠? 힘겹게 또 하루를 사셨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드는 날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가? 그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게 되죠. 사람이 누구나 다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죠. 출근 시간에 맞춰서 허둥지둥 막 챙길 거 챙기고 뭐 또 해야 될 거 해놓고 또 준비물도 챙겨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때때로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또는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당신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또 그걸 추구하고 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갈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분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깊숙이 남아있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본래의 갈망을 자기 자신을 향한 갈망으로 왜곡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게 거꾸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영광, 내 자신을 향한 갈망으로 왜곡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영광이 자기의 이름, 자기의 야망, 자기의 자존감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마치 구부러진 쇠처럼 자꾸만 스스로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휘어진 우리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같은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참된 이유와 구원의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네. 말씀을 읽어야죠. 정답이에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계신지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품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인간의 열정보다도 더 깊고 더 순전하고 더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드러내려고 하시는 강력한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은 단순한 어떤 자기과시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시네. 저는 좀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 뭔가 되게 무거운 책임 같은 걸 이렇게 떠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가 뭐 하신다고요? 열심을 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그 어떠함보다도 더 높고 더 치열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은요.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의 환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하늘 보좌를 지금 바라보면서 번개와 음성, 7개의 등불모, 유리바다로 둘러싼 그 보좌가 나오는데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절대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장면들인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24장로와 4생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장면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놀라운 고백들로 가득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주께서 뭐 하셨냐면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은요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자신이어야 함을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바다의 물결이나 별의 궤도들이나 바람의 숨결이나 인간의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것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비추는 창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오래전에 존 칼빈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정말로 막 놀라운 광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일반 계시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놀라운 풍광 앞에 서면
신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놓으신 창조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창조는 뭡니까? 삼위일이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일하신 결과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부르셨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창조의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협력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요, 이 창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이 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장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안에서 자신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절정의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와 자비를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고 그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장면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이는 곧 인류의 최종적 목적이자 최고의 기쁨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면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열심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내 기도가 메마르거나 내 결단이 무너지거나, 그죠? 내 순종이 흔들릴 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살 수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고 결코 중단하는 법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이사야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과거의 그 유다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설계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통해서 참된 기쁨으로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가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하면 만족시키시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를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설교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물론 되게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로 참된 고백이라고 저도 믿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랑의 더 깊은 뿌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러한 증언들을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시기까지 모든 구원의 단계마다 당신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대답은 언제나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되게 오래전 사람인데요. 고전입니다. 고전. 기독교 고전인데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큰 유익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고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과 사랑의 조화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구원의 시작점이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리 문답할 때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번이에요. 1번. 우리가 교리적으로 내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1번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1번이라고.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삶으로 반사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책임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존귀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건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가지고 되게 그냥 빛을 밝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상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존엄함, 경외함, 뭐 빛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성경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실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명예나 어떤 명성 이런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능력과 그 사랑과 진리가 눈으로 보고 느껴지도록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땅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거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연하게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그 영광의 무게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를 요청을 합니다. 33장에.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목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방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공의와 신실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은 감추어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공유되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존재적인 울림으로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져서 터져나오는 예배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응답하고 반사하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키신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빛을 받은 자는 마치 해가 달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발광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 빛이 나는 발광체로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빛을 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형상이 타락함으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심하게 훼손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 형상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해요?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반사된 빛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단지 교회나 성도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박국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위대함이나 문화의 성취나 과학의 진보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높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만족을 얻고 그 영광을 반사함으로 존재의 목적을 완성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이고 우리의 존재를 통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삶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
그 영광을 사모한 우리의 마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아니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기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자꾸 쓰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서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제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막연한 고백 아니면 좀 무서운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제는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생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막연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먼 미래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고 그 열심에 감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늘의 예배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 놀라운 찬양들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주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짐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날들이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그 영광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 당신의 영광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님, 당신의 영광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